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을 쭈루루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2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불의한 자가 된다면 그들은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주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것을 자녀로서 계속 호적에 남아있으면 상속을 할 수 있는데 호적을 팠어요. 그럼 상속 못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겠습니다. 결별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 있고 자기의 행함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지만 참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에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교회는 그 동네에는 돈도 많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는 뭘 하는 그런 일 이상의 문제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오면서 많이 만났었습니다. 하다못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음란하게 범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의 삶인데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겉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에다가 색칠하면 수박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호박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주고 교인들도 인정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그 기쁨을 가졌었고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다짐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상식적인 거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음식은 사람의 몸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또 그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또 관계가 계속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 자리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에 끌리고 쾌락에 끌려서 그렇게 살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그 당시의 사상, 요즘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과 아주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귀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귀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그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내 생각은 소중하고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고 내 몸은 소중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면 내 몸은 좀 멋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영혼, 내 마음은 중요하지만 내 육체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함부로 살아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몸은 어떻게 살든 괜찮다고 하는 그 사고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그렇잖아요. 어때요?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내 마음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동성애 얘기하면 참으로 힘든 사회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의 삶이 옳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문화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무지하게 좋아요. 소중하고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버리는데 아니 몸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몸을 한번 썩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음란하게 살고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동네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고 사회가 음란한 사회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지금 무지하게 음란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어디 가서 정말 야리꾸리한 그런 얘기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총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얼마나 즐겁냐, 힘든 세상에 이런 얘기라도 하면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런데 합리화가 좋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참으로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음식 얘기를 한 거예요. 음식이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또 음식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면 안 된다고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그때를 지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없고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아서 잘 먹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 쓰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을 자꾸 내가 만들어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말씀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또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정말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할 때 주례사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50%를 반을 양보하고 반을 상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시라. 그리고 여러분은 따로따로 한 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두 분이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녀와 같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물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푸 하면서 숨 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이 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세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징표로 이렇게 세례식을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도 하나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그것이 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집에서 성경도 읽고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과 하나 된 분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이 된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육체적인 음행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어디를 점보러 다니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점보러 가서 점괘가 나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갈등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굿하면
토닥거리 한번 하면 당신이 온전해질 수 있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점쟁이한테 가면요, 당신은 얼른 가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예전에 신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굿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한편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박수무당이 그 작도 위에 칼라로 해서 작도를 타면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예수의 영이요, 세상의 영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무엇으로요? 너희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억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헌금한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감사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떤 행사하면 제가 헌금할게요. 헌금해달라고, 좀 협조,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1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500만 원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려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받으시는 그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협조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야 되는지, 세워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삶처럼 거짓말을 해서 내 거 만들려고 하고, 살살 달콤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몸까지 뺏고, 명예까지 뺏어오고, 음식을 뺏어와서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건전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이제는 생활한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결단한다면 그 행동들도, 악한 행동들도 끊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세상을 좋아라 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